시간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구호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거는 목사가 하고 함께 세우자 이건 성도가 세 번 하고 30배, 60배, 100배는 따라하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는 다 함께 하고 제가 예수 비전 하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딱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힘있게 우리 딱 주먹을 쥐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자.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한 여러분들이 세우자 세 번이에요. 함께는 빼고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자 30배 60배 100배 예수 비전 네. 여러분들 살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가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구호를 같이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시면 더 큰 은혜와 감격과 그런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상태, 인간과 하나님 두 번째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 말씀을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예레미야 또 이사야 말씀을 프린트물 보시면서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읽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시는즉 다 지어져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인가.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눈이 나쁘니까 앞에 가는 양을 궁뎅이를 퉁퉁 받으면서 충돌하는 거예요. 눈이 나빠서 자기가 먹어야 할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데리고 가야만 그 푸른 초장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두려움이 많아서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흐르는 물을 가려줘야 되는 겁니다. 가려주면 흐르지 않도록 해주면 그제서야 양이 음매하고 가가지고 물을 먹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양은 넘어지면 이 다리가 짧지 않습니까? 몸은 크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차면 그렇게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죽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 앞니를 내다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일으켜줘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상해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해주고 아무리 도와준다 해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실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여러분 역사를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는 575만 명을 학살했어요. 575만 명. 어렸을 때 유대인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요.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스탈린은 이 공산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4,5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알렉산더는 어떻습니까? 전국 전쟁을 하기 위해서 2,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면서 전국 전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사회에서 세계사를 역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대단한 장군이라 생각합니다. 대단한 왕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느 어머니, 어느 아이에게는 그 사람들이 원수예요. 왜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징기스칸이기 때문에 그 사람 다 원수입니다. 근데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진리 가운데 생각하는 이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변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10편, 14편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이 땅을 두루 살펴봅니다. 살피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는가? 여러분 머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 좀 든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면 지각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성이 말하는 지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지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지각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더러운 자가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더러운 자가 됩니까? 함께 더러운 자가 됩니다.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면 어떻게 산다고요? 사람들이 선은 행하지 않고 부패하게 산다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신다 말하니까 여러분의 행동 안다고 말하니까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 조심조심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고 심보라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같이 있습니까? 징계도 있고 채찍이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간의 상태가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 악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누수가 되는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수가 다 돼.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나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담아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죠. 사실은 두 가지 악을 행한 게 아니고 한 가지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 버렸다라고 말하죠. 안 버렸다. 나는 하나님 버린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걸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순간순간 버리고 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저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저도 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웅덩이가 터져가지고 이제 막 새고 있는 거 보면 그때서 아이고 내가 스스로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막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혹시 답답합니까? 혹시 괴롭습니까? 정말 막 너무 마음이 황폐합니까? 저도 그런 마음의 황폐함과 답답함과 있을 때는 내가 터진 웅덩이를 지금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결국은 이사야 59장 2절 때문에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거거든요. 우리 상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멀고 갈라놓았고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누구 얼굴을 가린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드사 내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게 복 주시고 내게 그 얼굴 향하여 빛을 비추사 나에게 그 얼굴을 드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내가 지은 죄가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다. 그럼 죄 얘기하면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습니까? 예, 듣기 싫죠. 하나님이 얘기해도 듣기 싫은데 목사가 얘기하면 더 듣기 싫어요. 이게 이상해. 그 다음에 설교할 때도 제 얘기 많이 하면 한 주가 기분이 나빠. 전부 다. 그래서 제 얘기 안 하고 될 겁니다. 아브라함 실수해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수 많이 하셔도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이러면은 한 주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한 주가 기분이 좋은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느냐?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내가 그 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면 갈수록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뭔지 저는 인생의 제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모르고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게 심각한 거죠. 나도 저는 그 말에 100% 200% 동의하는데 나는 내 문제를 내가 모른다. 그 얘기를 저는 100% 200% 동의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내가 모르는 목사다 이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끔 기도한다. 하나님 저는 내 문제를 내가 모르는 목사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내 문제를. 문제를 알아야 지혜를 구할 거 아닙니까? 문제를 알아야 안 풀어보려고 접근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그걸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을 가장 원색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결판나지 않는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냥 신화예요, 신화. 그냥 앞으로 네 잘 될 것이다. 앞으로 네 사랑할 것이다. 이 정도 하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는 그런
그냥 떠 있는, 공중에 떠 있는 말일 뿐이에요. 그걸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 좋은 소식이 나와 관계가 있도록 하려고 하면 죄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왜? 하나님은 죄를 다루어서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을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거스린다는 말이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권위와 사랑을 거스린다는 의미예요. 우리 자신의 최고의 안녕이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최고의 안녕을 포기하는 거예요. 최고로 내가 지킴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순간이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인에 보면 수없는 가정의 깨짐들이 나오지 않아요. 묵상 가정에 보면 전부 다 어째 그런 것만 실었을까 하면서 진짜 뭐 공부할 만큼 한 사람들, 돈 있을 만큼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 가정에 보면 그게 뭐예요? 우리 자신의 최고의 안녕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죄가 딱 들어오면 가정 깨지는 거예요. 음란의 죄가 딱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살면 자식들 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죄를 멀리하면 가정이 지켜지고 행복한데 그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가정의 안녕, 평화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까지도 가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죄 얘기 자꾸 얘기하면 있잖아요. 어떤 데 교회가 싫어져요. 교회에서 죄 얘기 자꾸 하잖아요. 죄를 지적하고 이러면 제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저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건데도 저를 싫어하고 저와 거리를 두게 돼요. 자신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어때서?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진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흠있는 자들과 점수르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부활도 있고 사망도 있어요.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사망. 여기에 여러분 해당되지 않는 것 대부분 다 해당 안 되죠. 뭐 흉악한 자 해당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음행한 자 해당 안 될 거 아닙니까? 점술가 뭐 여러 점치고 그래 안 하잖아요. 뭐 부채 던면서 내가 이거를 좀 알아줄게 이러면서 그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일단 한 몇 개는 안 할 수, 한 몇 개는 보호받았어요. 그런데 우상숭배,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 말보다 자녀 말을 더 많이 들으면 뭐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보다 돈 말을 더 많이 들으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어떤 이론을 생각했는데 어떤 이론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이론이 더 추종이 돼. 그러면 그 이론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이거는 어디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겠죠. 근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죠. 나의 애정, 나의 심정을 더 투자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죠. 하나님께 더 투자하는 심정과 애정을 더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에 이제 다 걸려 넘어집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거짓말 했는데 요즘은 거짓말 안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짓말 언제 하냐면 하면 내가 좀 불리할 때 그때 꼼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영리하거든요. 영리하니까 어떤 순간에 꼼수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다. 이런 어떤 꼼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코너에 몰리면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꼼수죠. 저는 요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꼼수가 없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그 기도 참 많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건 인간과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의 내용 말고도 세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상태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인간의 상태는 영.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거기에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아는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지식으로 꾸미고 또 더 잘되게 하고 이런 것까지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는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의 상태라. 영의. 자, 이걸 제가 만들어냈으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지금까지 교리 가운데 교회들이 공예를 하면서 거쳤던 그런 논의해서 얻은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한 거예요.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소요리 문답서, 대교리 문답서, 돌트 신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여기 옮겨놓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라운성 교수라는 기독교사의 교수가 있는데, 총신대학에 그분이 이렇게 옮겨놓은 것을 제가 여러분 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6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6절,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영인 거예요. 영. 자, 한번 같이 밑에 읽어봅니다. 인간의 상태 영 밑에. 성경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 혼, 영혼, 마음 또는 정신 등등으로 사용되는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용어들은 영이라는 단어로 통일시켜야 한다. 인간의 존재는 영이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영적인 존재. 영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영이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기능이 마음과 심정으로 나눠요. 자, 마인드와 heart, 마음으로 나눈다는 거죠. 자, 영의 기능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오성, 지성, 이성. 마음속에는 오성, 지성, 이성이 있고, 심정에는 의지, 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을 가졌고, 동물들은 영이 없으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동물들에게는 오성, 인간 인식 능력이 없어요. 그냥 본능에 따라서 인식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지성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지성이 있어요.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이성이 있어요.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뭐냐면 의지와 감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있다는 건 그 사람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으면 의지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감정이 좋아지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이 좋아지면 긍정적인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 감정 상태가 어떻게 되냐?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을 만나면 황홀경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감정 상태가 달라진 거거든요. 세상이 주는 감정은 공허통이고 고민이고 고난인데, 하나님이 주는 감정은 기쁨의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좀 힘들어도 그런 마음이 생기고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42문의 십계명의 요약은 같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심정으로, 우리 모든 영으로, 우리 모든 힘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마음으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마음이 안 좋는데 감정이 안 좋는데 사랑이 됩니까? 안 돼, 안 돼.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얘기하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안 돼, 안 돼. 그래서 입조심하는 거예요. 그 얘기할 때 얘기 한 번 하기 위해서는 10시간 이상 기도하고 얘기해.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결국에는 뭡니까? 영에다가 하나님 말씀 기록하는 거예요. 십계명 어디에다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어요. 거룩한 돌판. 딱 모세가 봤다가 이 돌판 참 좋네 이래가지고 이 돌판을 시내산 들고 올라가가지고 한 여기다 새겨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법, 계명이 어디에 새깁니까? 우리 마음, 우리 생각. 그래가지고 항상 생각이 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항상 떠올라. 뭐가 떠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이게 계속 떠올라요. 뭐 문제가 생기면 떠오르고, 잘 돼도 할렐루야 하면서 떠오르고, 어려움 다음은 아이고 하나님 이게 와 이렇습니까 이러면서 떠오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 이게 끊임없이 떠올라요. 왜? 내 영에다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영에다가 이걸 다 기록해. 이게 죄짓기 전에 모습입니다. 죄짓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엄청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순서적으로. 나본의 그 글을 두셔서 바꾸도록 임명했고 지상의 열매를 맺는 자유를 주셨다. 피조물을 그의 지배권 아래 두시고 그를 돕기 위해 결혼을 제정하셨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생명나무를 방법하는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 언약을 맺었다. 죽음의 고통을 주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지 않도록 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영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쁨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가꿀 수 있는 능력이 주시도록. 가꾸고 싶어요. 다들 가꾸고 싶어. 근데 인간의 상태 두 번째가 있는데 타락. 다음 페이지에 타락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타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영이 참된 선으로 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부패했다는 것은 영의 모든 기능이 썩었거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를 전적 타락이라고 한다. 자유의지의 기능을 행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어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선택이 누구를 위한 선택? 자기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있고 하나님 법이 막 있어도 자기 이익에 딱 이게 반하다. 그러면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못 이겨내면 이게 믿음이 안 생겨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힘이 있어야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가 그리고 타락했다가 회복됐다가 왔다리 갔다 맨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기능은 조화를 이루며 활동할 수 있었던 타락 이전의 상태와는 달리 타락 후에는 그 상태를 기능적으로 불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타락한 이후부터는 자꾸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죄성이 막 스물스물 계속 올라오는 거죠. 자, 이런 죄성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번에 한번 아담의 제 원죄 밑에 4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끊어져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몸이 모든 부분이 기능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죄와 비참한 상태 곧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 세 번째가 여기 인간의 상태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에서는 다루지 않지만은 구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해결.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 계속 실수를 해가지고 그 언약을 깨버려요. 그래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건 네하고 내하고 구분하는 잣대다 했는데 그걸 먹어가지고 그 언약을 깨버려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인간의 상태는 자 하나님의 관심 세 가지 뭡니까? 형상, 사귐, 풍성함. 인간의 상태 세 가지 뭡니까? 영, 타락, 구원.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지금 뭐 하라고 하십니까? 영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왜? 영 그 안에 오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박스에 보면 산영 아담 살려주는 영 아담. 살려주는 영 아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영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에요. 이 실패한 아담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을 보내주셨다. 그 밑에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생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중생의 목적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 타락 전에 영으로 만드신, 그래서 영이 센 사람, 영이 강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예수님 믿어. 다 선택받았어요. 여러분들 선택 안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선택 안 받았어요. 다 성민의식 있죠. 왜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성기가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인생에 그렇게 굴곡지고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왜 그렇게 끝이 납니까? 그건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영은 오성, 지성, 이성, 감성, 의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 영의 회복이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건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는 것이죠. 천국에는 물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에베소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들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골로새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입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 얘기하지 않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건 창조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건 하나님의 창조, 형상이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 지식이 새롭게 창조되고 어디까지 새롭게 받아라? 바울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해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난 지식이 가면 갈수록 더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한 지식이 가면 갈수록 더해져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으라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뭐라고 합니까? 참 기가 막히는 말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삶을 경멸하는 습관을 가지고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할 수 있어야 현재의 삶을 철저하게 경멸하지 않으면 다가올 삶을 바라보고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죠. 여러분, 현재의 죄악에 묶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TV 특강에서 톨스토이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노 교수가 톨스토이 전공인 것 같아요. 그분이 절제하라, 허위와 거짓을 버리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 세 가지가 톨스토이 공부하다 보면 딱 정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들으면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참 필요한 중요한 이야기다. 절제하라, 허위와 거짓을 버리라,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이 톨스토이가 참회록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맹수를 피하여 물이 마른 깊은 우물 속에 뛰어든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나그네가 사자를 피해 우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돌벽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 우물 속 바닥에는 한 마리의 큰 용이 그를 한 입에 삼켜 버릴 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불행한 나그네는 성난 사자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으나 밖으로 기어나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우물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중도의 틈바구니에 자란 야생 관목 가지를 붙잡고 그것에 겨우 자기 생명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손에 힘이 빠져감에 따라 우물 아래와 위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멸망에 머지않아 자기 몸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그 관목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흰색, 검은색 두 마리 쥐가 쪼르르 나타나더니 그가 매달려 있는 관목을 이 주위를 돌면서 그 관목을 뜯어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장 끊어져 그는 용의 아가리 속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나그네는 거기에 달려있는 얼마 안 되는 그 순간에 자기 주위를 둘러보고 관목의 잎사귀 주위에 꿀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 그 꿀을 빨아먹으며 앞으로 전개될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나그네의 처한 상황, 앞으로 닥쳐올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잊고 꿀을 핥고 있는 행동이 바로 톨스토이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있으며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께 문제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안 그러면 그 문제가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인생에 영이 회복되지 않는 인생으로 계속 살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이 먹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현재의 삶을 경멸해라. 그리고 그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경멸, 넘더리가 난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갈 때만이
인간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파가지고 막 미치겠다.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해결해 주세요. 안 해결하면 이건 뭐 죽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 빠져나올 수 있고 거기서 영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데 예수님 이거는 나는 죽어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붙잡을 테니까 예수님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딱 한 가지만 해결해 달라고. 이 부분 하나만 해결하면 여러분 다른 거는 그냥 해결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 지금 현재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다른 거 없어요. 예, 우리 공헌송으로 하나님께 드릴 텐데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시대를 깨닫고 우리의 붙잡힌 바를 깨닫고 몸부림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죄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수없는 상처를 경험하고 있고 죄 때문에 수치를 경험하고 있고 죄 때문에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되고 있고 죄 때문에 우리는 잔인함을 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이 회복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타락 전에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